다윗이 지금 쫓겨다니는 생활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거의 한 5주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 설교만 생각하셔서 그렇습니다. 제 설교는 뭐 한 5주, 6주 됐죠.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생활을 1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제는 도망도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상황이, 완전히 지쳐버린 상황이 다윗에게 온 것이에요. 헤레스 풀에서 있다가 10광야로 갔다가 네온 마온 광야로 갔다가 또 엔게디 광야로 갔다가 바란 광야로 갔다가 또 10광야로 갔다가 광야 돌아다니면서 10여 년을 이렇게 완전히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정말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지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한 곳이 광야죠.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낮에는 거의 40도가 웃돕니다.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생명체도 없습니다. 밤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또 추워져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죠. 산다는 것은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서 1년도 아니고,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이 아주 객기를 부려가지고 그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데스 밸리라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막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것도 장장 보통 24.195km인가요? 마라톤이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키로가 아니라 더 훨씬 100km에 가까운 그 마일, 그 킬로미터를 마라톤을 한다고 해요. 젊은이들이요. 그래서 신발을 갖다가 한 10대 컬레를 신고 출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중에 신발이 다 아스팔트나 이래 돌에 눌러붙어가지고 신발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가끔 쉬는데 어떻게 쉬냐면 물도 안 마십니다. 갑자기 탈수증이 걸리기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같이 혼자 가면 죽게 되고, 대부분 스태프들이 같이 따라가는데 욕조와 같은 시스템을 이렇게 자동차로 옆에 항상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잠깐 쉴 때 그 욕조 안에다가 무조건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 욕조가 뭐냐면 얼음 냉찜질하는 욕조예요. 그냥 얼음만이 가득. 우리 보통 바깥에 나가실 때 음료수 넣는 그 아이스박스 있죠? 사람 사이즈 들어가는 아이스박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런 그런 그 애씀을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뭐 단기간이지만 길어야 뭐 일주일이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10여 년을 이렇게 도망자로서 광야에서 아주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숨막힘의 연속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 한번 시편 63편 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또한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곤핍한 땅, 물이 없어서 마른 땅이라고 얘기하죠. 또 시편 22편 15절에도 보니까 이런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어디에 붙었다고요? 이틀에 붙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혀가 먹거리가 돼가지고 이틀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 아마 경험한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되면 이거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떠나서 이거는 죽기 아니면 정말 까무러치기에 숨막힘의 연속입니다. 풀 뜯어 먹고 살아야 되는, 근데 광야에는 풀도 잘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힘겨운 숨막힘의 연속이죠. 또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숨막히는 쫓기는 삶 속에서 고통스러웠는지 자기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래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저와 여러분은 뼈가 잘 세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피부 두께가 좀 있어서 잘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은 지금 분명히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시편 62편 3절에서 4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든든한 철옹성인데 나를 한번 밀어보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그냥 옆에서 후 하면은 푹 쓰러질 것 같은 기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금 지쳐버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뭐 죽이겠다고 날 난리들이냐라는 표현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우리 좌우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봐주시죠. 지쳐 보이십니까? 아니면 생기가 활발해 보이시죠? 지쳐 보이세요? 지쳤어요라고 지금 뭐 벌써 그냥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완전히 지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뭘 택하죠? 완전히 지쳐버릴 때 보통 뭘 택하십니까? 우리 여기 주일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죠. 도피합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도피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로부터 떠나고 싶어요. 그냥 그거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꿈, 사명, 그거는요 너무 먼 거예요. 그냥 나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 꿈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그냥 피하고 싶다. 만나지 않고 싶다. 그냥 어디론가 훅 가버리고 싶다. 아까 처음에 티켓 얘기하니까 티켓 사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 지치셔가지고 마음의 여행 티켓을 하나 끊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고 싶어. 여기 어디론가 가고 싶다. 한번 잠깐만 소원 한번 표현해 보시죠. 예, 확 들지는 못하시고 여기까지는 많이 드시네요. 예, 부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과테말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테말라 갔다 오시면은 이게 아주 생기 충만해서 돌아오실 줄로 믿는데, 자, 우리 아까 읽으셨듯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도피하는 거예요. 내가 피하겠다. 어디로 피하겠다고요? 지금 이 사람이 피하겠다고, 그리고 상책이라고, 이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에요. 적군의 땅이에요. 적장 아기스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기스 들어본 적 있으시죠? 아기스가 누굽니까? 블레셋 왕이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블레셋 땅으로 이 다윗이 한번 피한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처음에 초반에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하고 다시 난 여긴 아니다, 여긴 아닌가벼 하면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지금 이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도 한참 지친 거죠. 이거는 이제는 뭐 적군이고 아군이고 이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난 목숨만 부지해도 충분해. 적장이 나를 그냥 붙잡아만 주면은, 내 죽이지만 않고 그냥 하루 그냥 세끼 먹여만 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뭐 명예고 왕이고 다 필요 없어. 상책이야라면서 택한 곳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이 사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통치권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지금 축자사자 도망가는 것이죠? 사울이 쫓아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울을 왜 쫓아가죠? 다윗이 왕 될까 봐 두려워서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왕의 얘기는 이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쫓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찾지 않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시죠? 정말 10여 년 만에 그렇게 쫓기고 또 하나님께서 충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또 쫓기다가 또 회복되어지고 또 성숙하고 이런 수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갈 날이 됐다라고 하면서 더 소망이 충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좋은 상책은 숨는 것이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여기가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 블레셋으로 그것도 가겠다고 하는 모습, 다시 비굴하게 그 아기스 앞에 무릎 꿇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블레셋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것과 같아요. 분명히 쫓기는 다윗 옆에 있으면서 그가 힘들 때마다 내팽겨치고자 만들었던, 바로 그곳으로 가고 싶게 만들었던 유혹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유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결혼의 위기가 되면은 이혼해버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받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힘드니까 그냥 모르겠어, 뭐 결혼이고 뭐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녀고 뭐고 일단 내가 힘드니까 난 더 이상 끝,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되면 보통 우리 여기에 필라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필라에서 또 여기 이민 생활을 벌써 기본 15년에서 20년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게 시작점이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20, 30년, 40년까지 막 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제가 자주 듣지는 않습니다만,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국까지 뭐 내가 그래도 한국 가면은 아는 사람 많고 지인 많고 내가 그래도 왕년에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었는데 내가 이게 뭐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누가 나보고 여기 이민 도장 찍자고, 이민 오자고 같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러면서 막 배우자를 막 그냥 또 처음에 초대했던 분들을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유혹입니다. 한국으로 가버려야 되겠다. 만약에 공부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떤 것이 유혹일까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힘들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직장을 잡겠다라는 것이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잡을 잡겠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치우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은요, 제가 최근에도요, 한국에서 한때 몸담았던, 제 고향 교회는 아닙니다만 잠시 몸을 담았던 그 장로교회인데, 그 목사님 참 좋으셔서 저도 장로교회 목사님이시지만 저희 교회 한번 부흥회로 54 한번 나중에라도 한번 부탁을 드릴 텐데 참으로 하나님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귀한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도 최근에 연달아서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도 다 교회 중직들이요. 이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리시지를 않나, 자녀들이 노는 공원에서 철봉대에 넥타이로 목을 매서 돌아가시질 않나.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들면 어디로 도피합니까? 죽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결코 위기이지, 그리고 유혹이지 도피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유혹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가버린 것은 정말 잘못을 범한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원론적으로는 잘못한 것이에요. 왜? 그건 적군의 땅이니까요. 그리고 이 다윗은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야 하니까요. 원론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에요. 원론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요, 성경 어느 부분을 봐도 이렇게 이 아기스 왕 앞으로 블레셋으로 이렇게 전향한 이 모습을 가지고 그때 다윗이 범죄하여, 또는 다윗이 잘못 생각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중다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뭐 이런 등등의 표현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을 찾아봐도, 사무엘 상하를 찾아봐도, 열왕기 상하를 찾아봐도 이렇게 결정한 다윗의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는 한 구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게 잘한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잘못한 짓인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잘한 짓이면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되겠고, 잘못한 짓이면 그렇게 따라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결론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더라고요.
바르고 아니고는 그런 원론적인 것은 늘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지쳐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타까워는 하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결정을 중요하게 나름대로 굉장히 리스펙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여러분 전혀 은혜 받은 자로서 오히려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면 마치 이걸 생각하시죠.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열심히 마라톤을, 오늘 마라톤 얘기를 자주 하는데 마라톤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헉대다가 이제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뛰겠어. 난 이것으로 끝입니다. 나 여기까지요. 이러면서 철썩 앉았습니다. 그거는 잘못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이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을 뛰다가 그 자리에서 넘어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일 수는 있어요. 페일이지 그것은 중단, 과오라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같이 뛰어야 되는데,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굉장히 우리를 존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통렬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지쳐서 혹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는, 나는 완전히 지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다른 유혹에 의해서 다른 사이드를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시작했던 이 다윗 왕의 얘기, 그리고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시 본격화되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 얘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막을 전전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정말 어렵더라도 버티고 그래도 잘 견뎌냈던 이 얘기가, 왕이 되어야 할 이 얘기가 이제 한순간에 사람들 말에서는 싹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끝이 난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4절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미쳐서 날뛰던 사울조차도 이제는 이제 다윗은 끝났다라고 종을 이제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불란서 영화는 너무 이상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요? 하니까 끝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 분명히 권선징악, 기승전결 뭐 이런 걸 따라서 이야 이렇게 가면 박진감 넘치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딱 되어야지 이야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이야 이거구나 하면서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하는데 이거 뭐 끝난겨 안 끝난겨 하면서 불란서 영화는 그렇게 휙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불란서 영화가 그렇구나, 이런 영화를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영화가 한 가지 떠올랐어요. 무슨 영화냐면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한국말로 하면 완전 대박 스톰입니다. 폭풍우, 그죠? 요즘 한국말로 하면요, 완전한 태풍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퍼펙트 스톰이라고 조지 클루니가 이제 주연하면서 옆에 이제 한 대여섯 명이 나왔던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는 너무 이상해요. 예. 퍼펙트 스톰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영화가 요즘에는 아주 CG, 컴퓨터 그래픽이 아주 잘 발달이 돼가지고 정말 집체 뭐 저리 가라 하는 큰 파도가 나중에는 저 배를 그냥 완전히 90도로 꺾어서 뒤집어 버리는 것이 영화 끝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원양어선입니다. 멀리 가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목에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허리케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한번 뚫고 가볼까? 아니야, 그러다가 죽어. 그러니까 고기를 이번에 수고했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버리자. 그리고 우리 도피에다가 그리고는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 반면에 이 선장과 몇몇이 아주 사람들을 쫙 이렇게 선동을 해서 우리 해낼 수 있다. 우리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냐. 뚫고 갈 수 있다. 스톰쯤이야. 이러면서 퍼펙트 스톰을 뚫고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는 이제 그 항해를 하는 것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그게 정말 얼마나 이 CG와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참 그럴싸하게 보이든지,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앞에서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까지 하면서 봤습니다. 제발 저 사람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영화 제목이 퍼펙트 스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렇게 난리쳐도 최소한 몇 사람은 좀 죽어나가겠지. 헐리우드 영화니까, 불란서 영화 아니니까 험하게 끝나지 않겠지. 이 헐리우드 영화는 권선징악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나는 시점에는 누군가 살겠지. 최소한 선장하고 몇 사람 살겠지. 이런 생각을 봤는데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안 살아요. 보고 나오는데 이거 얼마나 허무하든지요. 여러분, 퍼펙트 스톰. 마찬가지로 다윗이 퍼펙트 스톰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도망가 버릴 것이요. 회피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영화처럼 이제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는 끝! 이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다음 주부터 제가 다윗 설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설교할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면 퍼펙트 사울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울이 퍼펙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분명히 믿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선포하지만, 세상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없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완벽한 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하여서 큰 은혜,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얘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접고 글로 갔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중에 계십니다. 사람은 져버렸지만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우리는 절망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느 순간 기억하게 되고 새롭게 잃어버렸던, 그리고 옛적으로 다 밀어버렸던 그 꿈이 하나씩 다시 우리에게 샘솟기,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우리 잘 아는 그 탕자의 비유라고 아는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집 나간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돈뿐만 아니고 신세고 뭐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 아들은 죽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아들의 그 거뭇거뭇한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궁창에 있던 그 아들이 순간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종으로라도 그 집에 가면,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기만 한다면 그곳이 쉴 곳이 많도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 때문에 그 시글락이라는 지방 그 블레셋 도시에 있으면서 늘 전쟁하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 도시를 이게 유업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도시가 뭐라고요? 시글락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참으로 묘하게도 이 아기스가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시글락이라는 도시는요, 지금 가자지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그 가자지구와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변방 그 바로 딱 한복판, 지금 열심히 로켓포가 날아다니고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영조로 있을 수 있도록 성읍 하나 내준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거기서 정말 거기 있으면 전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전쟁한다면 나 아기스 편입니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전쟁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전쟁해야 됩니까? 자기 백성들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기스가 생각하겠죠. 계산하겠죠. 이제 다윗의 행동을 천천히 한번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이스라엘 향해서 적대 행위를 하면 그건 내 장군이 된 거, 내 수하에 들어온 건 맞구나. 그런데 여차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돕게 되면은 이거는 나한테 들어온 이게 침략, 이거는 완전히 이런
뭐라 할까요? 그런 잘못된 계략으로 이게 나를 속이려고 온 사람이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글락을 줬는데, 그런데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같이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대독할게요. 대신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사가 이러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가드 블레셋 땅으로 데려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서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고 폭로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처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항상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만나서 접전해서 죽여야 되는 영주 역할을 지금 부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식으로 대했냐면, 이스라엘 향해서는 전혀 전쟁하지 않고 그 지역, 자기 동네 지나가는 변방 사람들을 지나가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고 한 명도 블레셋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왜? 데리고 가면 다윗이 우리를 그냥 죽이고 또는 우리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 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보내주더이다 라고 하면은 아기스가 분명히 자신에게 어떤 다른 생각을 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기다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은 전쟁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거기서 전쟁에서 가져오는 유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자기 친구들에게 다 보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가 나중에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그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날을 비록 내 몸은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땅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참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요, 역대상 1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기스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글락에 갔다면 시글락에서 잘 살 때에, 시글락에서 그냥 모든 거 내려놓고 왕의 신분 내려놓고 잘 평안하게 살 때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시글락에서 숨어 살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비록 몸은 시글락의 블레셋 땅에 있지만 나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다리심. 그렇게 아기스 땅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지금 어려워서 지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우리 딱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내면서 늘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행했느냐? 첫 번째, 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얼마나 자주 유혹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성도로서 당연히 잊지 말아야 될 모습 얼마나 많이 자행합니까?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약속을 흠집내는 것, 때가 왔을 때 후회할 일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여러분 꿈꾸십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그날을 미리 당겨서 기대하시고 그런 삶을 지금도 사십시오. 그날이 올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풍성하게 만드실 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모습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기다림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해야 할 것은 준비하는, 해야 할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전과로 얻은 것들을 다 유다 땅으로 다 보냈다고 했었죠. 원래는 아기스 땅으로 아기스 그 블레셋 땅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은 돌아가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수동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적극적인 능동태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긴 겨울을 지낼 때에 투전판에 나가서 노름이라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년에도 흉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날씨만 풀리면 바로 풍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겨울에 하는 것이 건강한 바로 생각이 있는 농부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선상에 분명히 놀라웠게 세워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때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날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실 것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믿고 정말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걸찍걸찍하게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하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하신 사